오늘 신앙의 리부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들을 생각하면서 그 흔적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해야 할 신앙의 모습들, 순종이란. 자, 앞에 화면에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날이에요. 순종이란. 앞에 화면 다 같이 순종이란, 그런 여러분들이 하얀 글씨만 읽으시면 돼요. 순종이란 아멘.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구원받은 것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 감사하죠. 오늘 장로님들 특송하셨는데 직임받은 것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이미 부름받고 선택되어진 구원받은 것, 부르심받은 것, 그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이거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그날 제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원리들을 잘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다시 새겨야 되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 마음 내 뜻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내 삶의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부르심 받은 거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순종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요, 창세기 12장서부터 24장까지 나오는 말씀들을 다시 묵상하고 읽으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을까? 왜 아브라함, 최고의 순종을 했던 사람, 22장에 보면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이 놀라시는데, 정말 이것까지도 내가 순종하는 거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최고의 순종을 아브라함의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이 최고의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성경을 집에 가셔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정말 이렇게 믿음의 조상, 순종의 사람이라고 일컬을 만한 인물이었는가? 실질적인 모습을 보면요, 아브라함 되게 우유부단하고요, 심지어는 창세기 12장에 부름받고 오늘 제가 9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내 사례가 얼마나 예뻤는지, 혹시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아내를 탐낼까봐 아내하고 약속합니다. 야, 혹시 네가 누구냐고 물으면 내 동생이라고 그래, 내가 오랍이라고 그래. 아브라함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자분들은 그런 남편 만나면 안 돼요. 아니, 이미 만난 분은 할 수 없어요. 우리 청년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쾌걸조로같이 그냥 한 방 먹여가지고 자기 아내 지킬 생각을 하지는 못할 망정 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가 아내를 삼으려고 해요. 얼마나 웃기는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만, 조상? 뭔가 있어야 조상이죠.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이 들어서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 형편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조급해가지고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아내 사례의 몸종을 데려다가 관계를 갖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 이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야,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이 땅도 내가 너에게 줄 거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땅이 어디 있어요?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왜 최고의 순종의 사람일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2절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할 것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헤예베라카, 너는 복이 될 거야.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고요,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롯과 헤어지고 나서 동서남북을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이 큰 민족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현실하고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너무 큰 괴리가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뭘로 채웁니까? 믿음으로 채웁니다. 지금 현실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저렇게 싸움하잖아요.
싸움하면서 롯과도 헤어지기도 하고요. 시날왕, 엘람왕,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싸움도 하고 이기고 내려오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도 바치고요. 아니 싸움하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도무지 쉽지 않아요. 크고 작은 전쟁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가는 거예요.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믿음으로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갭을 믿음으로 채워가면서 가는 거예요. 순종은요,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음장에 보면 읽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아갔다는,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제가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 정말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가 찾아보니까 별다른 건 없어요. 근데 찾은 단어들이 있어요. 1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이 명하셨을 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그럴 때 2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모리아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는 거예요. 아들 바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따라갔고 하나님이 이르실 때 이르신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감동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뭇거리지 말고요, 환경 보지 말고요, 상황 보지 말고 내 형편 보지 말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응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요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게 순종이에요. 나에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었기에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라고 여겨 주셨다는, 의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박국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게 명하고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벨론 제국까지 침범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한탄하죠. 어찌하여.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만 그렇습니까?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종교개혁을 한 루터도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순종은 다른 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요 따라가는 거예요. 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순종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가나안 땅도 버려요. 자기의 고향, 아버지, 친척을 다 버리고 떠나요. 순종은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는 순종은 버리는 거예요. 말씀 없는 삶을 버리고 말씀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어려운 때 코로나 어렵죠. 또 저도 기도하면서 이번에 대환을 하기는 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저도 리부팅하고요,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요 주님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많은 학자들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이후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사업들이 회복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녹록지 않아요. 그래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믿고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음성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놓아야 될 것들은 놓았다는 거예요. 말씀 없는 삶을 놓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돼요.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8절 9절 말씀 다 읽었죠. 7절 8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7절과 8절에 보면 똑같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그가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 무슨 제단이?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말씀의 제단이죠. 제단을 쌓는 거예요. 들려져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들려져야. 캄캄하면 순종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들을까요? 예배하는 가운데 듣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다른 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드물잖아요.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행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제단을 쌓으면서 갈 때마다 오케이였습니까? 만사가 오케이였습니까? 아닙니다. 고난이 끊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환난과 시험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데요, 제단을 쌓고 가면서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바로 애굽에 내려가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어려운 때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는데도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계속 있어요. 그럼 달라진 게 뭘까요? 달라진 게, 이거 뭐 달라진 것도 없는데 왜 순종해? 왜 믿음을 가져야 돼? 아니에요. 그것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달라진 게 왜 없어요? 상황과 형편은 녹록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달라진 게 있어요. 버리고 쌓으니까 뭐가 달라졌는지 아세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세워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사레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아내로 주려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레를 주목하고 계세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죠.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세요.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으로 리부팅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는 내 삶의 상황은 변한 게 없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세우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나눴는데,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 아들 죽이는 이야기가 쉬운 얘기입니까? 22장에 가면 그것도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믿지도 않았지만 기적처럼 허락하신 이삭, 그를 또 제물로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번제는 칼로 찍어서요, 각을 떠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 이르러서 진짜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뭘 믿었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게 자기를 세우실 걸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고 22장 14절부터 읽었지만, 이삭이요, 그 앞에 보세요. 22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이삭이 아버지랑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면서 쫄래쫄래 따라가면서, 아버지 근데 왜 양이 없어요? 번제 드리는데 왜 양이 없어요? 아브라함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거지, 아들이 알 정도니까. 근데 왜 양이 없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아브라함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들 죽이라고 믿었어요. 믿었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걸 늘 경험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오늘 14절 말씀부터 제가 읽었죠.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가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도 더 사실 많이 해야 돼요. 늘 기도하는 게 목사의 직임이지만,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제가 처음 어려운 헌금 얘기를 꺼내고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런 건 있어요. 하나님, 표징 보여주세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조약돌이 아니고 성경에 읽어보니까 이게 두령들이 무거운 돌, 어깨에 짊어지고 오는 돌이더라고요. 어깨에 짊어지고 오는 돌이에요. 장로님들에게 제가 무리한 부탁을 했어요. 안 그래도 열심히 잘 하시는데 제가 무리한 부탁을 했어요. 목사는요, 그런 말 던져놓으면 또 책임이 따라요. 그래서 하나님, 표징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순종하면서 가는 이들에게 표징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오늘 찬양을 하셨는데 어두운 밤 곧 된대잖아요. 그 표징이 나타나야지 빨리빨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고요. 앞장서 달려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해 주실 줄로 제가 믿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때예요. 다 어려워요. 저도 전화 신방하면 별로 이렇게 흔쾌한 소리가 요즘엔 별로 없어요. 다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미 우린 구원받았잖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천상 그 안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서 말씀 따라갈 때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면 돼요. 이게 순종이에요. 저는 우리 신앙의 리부팅 다시 셋업하면서 순종, 그래 나 이미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2장 17절에는 너뿐만이 아니고요, 내 자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이루시겠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이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 내 씨에게 복을 주시겠대요. 이어지는 복이죠. 얼마나 신납니까? 아브라함의 눈에는 안 보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워주시는 손길이 있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씨 22장 17절 18절 보세요. 내 씨래요. 하나님이 내 자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한 번만 따라해 보죠.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이 뭐라고요? 오늘 순종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화면에 제가 띄워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화면 좀 띄워요. 순종이 뭐라고요? 이거 잊어버리면 다시 한번. 순종이 뭐라고요? 아멘.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거예요. 순종, 리부팅해야 될 순종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면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죠. 버릴 것 버리고 제단 쌓으면서 들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세우시는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그 은혜가 순종하는 자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 되어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